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시대가 변화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사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1초 전도 과거인 거예요. 1초 후도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현재 상황을 현재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현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과거와 미래가 매우 중요하고 그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현재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현재를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겠고요. 또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따라서 현재가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현재에 좋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망과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현재에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명이가 뚝딱 떨어져가지고 내 삶이 한꺼번에 변화하거나 한꺼번에 횡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가 과거에 노력해온 결과고 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모든 연병과 질병 가운데서 너희들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것을 기억해라. 굳이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의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죠.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상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마음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시작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원래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는 원래는 강림절이라고 번역해야지만 맞습니다.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 영어로는 어드벤트인데 이 말은 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는 건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이시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대강절, 대자가 기다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그런 태도, 마음 자세,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그 깨어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런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들의 기다림의 신앙.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할 때 기다림 속에는 주로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망할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망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분명히 망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처지가 불행하더라도 내일은,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내가 조금 더 나가면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성공하겠지.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다림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끝이 있다, 멸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끝과 마지막 때 멸망,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때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거짓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새로운 시작이 벌써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좋았다가도 또 힘들어지고, 힘들었다가도 또 좋아지고, 기뻤다가도 또 슬픔이 생기고, 슬펐다가 또 기쁨이 생기고, 이 세상은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냥 이랬다가도 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어떤 때는 내 뜻과 내 힘대로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그냥 대충 했는 것 같은데도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한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온전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멸망해버리면, 우리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죄가 멸망하고 사탄과 마귀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때는 온전한 그런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도 질병도 슬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주 동안 지내게 될 강림절, 대강절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다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그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그런 시기인데, 모든 게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읽은 성경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과 의복과 쉴 곳을 찾아 헤매듯이,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과 재산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다 내버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직업도 갖고 일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찾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다 해도 그것이 늘 부족하고 그것은 보잘것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런 슬픔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어서 슬퍼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왜 우리의 노력대로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기꺼이 남들에게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꼭 부하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노예가 되고 하인 되고 그러는 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거 반대로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되고 그런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혹시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조금 억울한 말을 해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갖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단순히 그냥 낮아져서 그냥 쭈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늘 억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또 틀린 거 있으면 또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억울한 말을 듣자마자 그냥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따라서 공격하고 막 싸우자고 막 덤벼들고 이런 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처럼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땅을 차지하리라. 산상수훈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때로는 높든 낮든, 때로는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높은 사람, 부자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라고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부자라고 해서 늘 넉넉하기만 할까요?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들의 고민과 아픔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굽실거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뭔가 위축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고민과 그런 사람의 슬픔과 그런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이 깨끗해야 우리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중에서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싸우자고 처음부터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욕먹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와갖고 따지고, 때로는 때리고. 기뻐하십니다. 물론 딱 맞았는데 아니면 욕먹었는데 그 순간부터 기뻐하고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요. 맞을 때는 아프죠. 화나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그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 거를 이제 비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밤 세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깨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자비를 베풀지 못했으면, 온유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으면,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내일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늘 밤 오실 거예요. 내가 오늘 온유하게 오지 못하게 하루 종일 신경질만 부리고 화내면서 살았는데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신경질 부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하게 된다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